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에 3장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에게 부탁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므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모든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와서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 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또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짜 성전을 성으로 들이시고 참 성전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참 성전들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종국에는 천국 잔치인 것을 또 보게 샀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과 또 성전 파괴 사건 이후에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의 행하시는이라는 헬라어가 계속 반복적인 그 헬라어를 갖다가 쓰고 있어서 주님께서 이 표적을 한 번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표적들을 또 거기서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요. 계속 행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 자체를 보고 그 표적 때문에 이름을 믿었다. 이 표적이라는 세메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예수의 표적은 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의 신기함에 매료되어서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표적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 표적 자체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 표적 때문에 표적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믿었다라고 23절에 그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가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4절에 주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했대요?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의탁하지 아니하셨다의 의탁하지가 헬라어 23절에 믿었으나라는 그 믿음이라는 헬라어랑 똑같은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 믿었다. 그걸 의탁하지 않았다는 그런 한국어로 해석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 직역을 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는 그들을 안 믿었다. 안 믿었대요, 여러분. 지금 이 23절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에피스투산이라는 이 피스토의 부정과거 시대는 그 시제가 일시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표적 때문에 믿는 것 같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는 것 같았다. 지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의도적으로 이 같은 단어를 시제를 달리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 그들이
그 표적 때문에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다. 그런 의미예요. 표적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됐고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가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일 경우는 어떤 경우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믿으실 때만 저 여러분의 믿음은 뭐다? 진짜가 된다. 이것을 꼭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믿고 싶고 여러분이 믿겠다고 결심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예수님의 결심이 있으셔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그 믿음은 믿음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났다? 아니다. 하나님의 그렇죠.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그 믿음은 믿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믿는다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런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요. 첫 번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이라는 것으로 반응케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산다.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착한 일을 해서 무엇인가를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 산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썩을 양식이 뭡니까? 일함이라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썩을 양식이 뭐죠,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의 말씀 지켜서 여러분의 의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지킴, 말씀 지킴, 착한 일, 선한 일,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어떤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수료하는 것들, 이게 다 배설물 같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치신 인자, 누구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것만 진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제 나오죠?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믿음, 그런데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가 주신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거미에 있어서 여러분의 혼과 골수거미, 관절,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심중 깊숙이 있는 여러분의 폐부를 다 찔러 쪼개서 여러분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심으로 누구만을 의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의존하게끔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뭐다? 일하심,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참 생명 안으로 옮겨지게 된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바로 영생을 소유케 된 자들이다.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죠? 영생은 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래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로 나오게 된다. 그것이 영생 안에 있는 자들이야.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나오게 된다. 여러분, 인간들은 눈이 멀어서요, 참 하나님을 못 봅니다. 내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갖고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만 바꿔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지만 다 나를 섬기고 있는 그런 가짜 우상, 그 하나님을 갖다 우리는 섬긴다 막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나라는 우상, 나라는 하나님을 갖다 쪼개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벌이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일하심 자체가 여러분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예요.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래서 누구만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죄,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의,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심판, 이 모든 세상적 개념들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돼요. 그래서 죄는 뭐다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죄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새롭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을 증거하세요? 그 예수를 성령을 증거하세요. 의는 뭐다? 의는 뭐래요? 그렇죠, 예수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떠남이다. 이제 너희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간다. 그게 의래요. 누구 말하는 게 성령은? 예수가 의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누구만을 증거하세요? 예수를 증거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예수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라는 의가 아니면은 우리는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옳음은 예수만이다라는 것을 성령은 알려주십니다. 예수 안에만 거룩이고, 예수 안에만 의이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만 길이고, 예수만 진리고, 예수만 생명이라면 예수 밖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생명이 아니고,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세상이 그를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그런데 아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 누구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아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도 된 게 아니야. 이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뜻이나 육정, 혈통,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제가 다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이 평생 신앙생활했다고 내가 믿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의 뜻이나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인간의 노력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고 오직이라는 단어가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다? 남자들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그래서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예수께서 그들이 믿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임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디아토 아우통 니노스케인 판타스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걸 깨트리고 계신다. 죄로 인해 죄인들이 된 인간들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만 믿는, 왕이 된 나만 믿고 신이 된 나만 믿는 자들이지 누구를 믿을 수 없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머니는 믿어요. 저는 우리 자식들을 믿어요. 그 자식도 나거든요. 그 엄마도 나고 우리 가족 다 나예요. 이건 나고 요즘 하기야 엄마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이 됐다고 하지만 난 내 자식은 믿어야 할 때 그 자식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건 나만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세상 속에 누굴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믿습니까? 대답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안 믿네요. 못 믿어. 그죠? 준규 나 믿어? 예. 믿어야 되나? 25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까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대요. 여기 보면은 사람에 대하여 페리투 안드로폰 이렇게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증언들을 이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했어요. 난 이 정도니까 믿을만하지 않아요? 막 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믿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아무리 그거 막 증언하고 그걸 갖다 나타내고 보이고 해도 나도 안 믿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어떤 증언도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대요. 왜? 아니까 그 마음을. 아무리 겉으로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그거 안 믿으신다. 인간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그 나만 있는 자들, 내 유익과 내 가치와 내 칭찬과 내 것들만 챙기려는 그 우리의 죄된 모습들 하나님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으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는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은 믿음을 내놓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죄된 인간은 나라는 죄만 내놓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증거, 어떤 논리, 어떤 것도 필요 없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 본받자라는 설교는 말이 안 돼요. 우리 맨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좀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 그런단 말이죠.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칭의를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5장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게 창세기 15장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해진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거 설명 몇 번 드렸어요. 그죠? 여기서 믿는다는 그 믿음이 히브리어 보면 와우 계속법이라는 그런 문법이 적용이 딱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 와우 계속법이라는 것은 평생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고. 네?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네? 솔직히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 믿나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분명히 후손을 통해서 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빵케 해주신다 했는데 후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여종을 통해서 내가 이제 그 후손을 이어야지.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기다리질 못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그래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뭐예요? 자기 부인 사라까지도 팔아버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지 힘과 지 노력으로 어떻게든 후손을 갖다 이어보려고. 그 뜻은 나는 그 약속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 줄 거야? 네 자녀 줄 거야? 둘 다 어떻게 해요? 비웃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비웃음. 비웃는 거예요. 아 웃긴다. 그럼 우리 나이가 얼마인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그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와우 계속법.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믿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의심한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의심하고 아예 안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믿었대요. 그럼 성경에 말하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끌고 가셔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은혜로 앉혀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갖다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인간들을 끌고 가셔서 인간들은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신 거예요. 모세 같은 경우도 그가 믿음 때문에 광야로 갔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믿음으로 광야로 갔습니까? 네? 어떻게 광야에 갔어요? 그가 광야로 어떻게 쫓겨간 거예요? 살인해서 할 수 없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가 믿음으로 간 게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세를 그 사건들을 통해서 광야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가 간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갖다 이끄는 지도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임해서 결국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그 믿음은 그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의 믿음,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과 노력, 여러분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또 우리의 선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만이라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야 될 게 뭐죠? 바로 나라는 존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군요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만 믿는 나의 유익과 나의 가치만을 챙기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게 바로 가난한 자의 자리입니다. 그 푸토코스의 가난함. 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자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가난함.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애통입니다. 애통.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애통.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내 안에 정말 선한 것이란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할 때 나오는 탄식.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저의 모습에서도 나오는 그 애통. 눈씻고 찾아와도 선이라는 것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나.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지옥에 떨어뜨리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라는 고백. 그런 저를 주님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믿음 없는 저를 좀 기억만 해주세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임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나와요. 강도, 세리, 가늠한 여인. 여러분, 강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가장 비참하고 연약한 육적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강도 둘이 달렸습니다. 근데 한 강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밑에 그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 딱 써붙였단 말이에요. 야, 왕이야 이 사람. 여러분, 인간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이에요? 어떤 모습의 왕입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왕. 그래서 왕 딱 써붙여놓고 밑에서 조롱해요. 야, 너 왕이야? 왕이라며. 아, 그러면 너도 좀 살리고 힘든 우리도 좀 살려줘.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동 부릅니다. 너 왕이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 그럼 그게 여러분이 믿는 왕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믿는 신관입니다. 그 신이라는,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이라는 존재는요,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를 살려줘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여야 돼요. 그런 신이 십자가에서 아무 힘 없이, 보니까 나보다 더 일찍 죽을 것 같아. 네? 옆에 달려 있는데 보니까 나보다 더 일찍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하는 말 들어보니까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전혀 신의 모습이 아니야. 목마르대. 나보다도 더 목마르고 더 괴로워하고. 무슨 이게 신이야? 네가 신이라며.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 한 강도는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가 죽어가면서 목말라, 나 힘들어, 난 일찍 죽을 것 같아 막 그러고 있다면, 야, 힘내 좀 참아봐. 근데 너 신이라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에이, 무슨 신이야, 이런 게 무슨 신이야. 여러분 이럴 거 아닙니까? 그 강도는 우리나 별반 다르게 없어요. 근데 거기 한 강도가 또 나오죠. 그 강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 이분은 행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분은 옳음이래요. 옳음. 이분이 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천국에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죽어가는 연약한 모습 속에 나는 목말라하고 있는 이분을 보고 이분만 옳음이야, 이분만 의야, 그런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저는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쇳덩어리 강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에 진짜 이분만 옳음이라면 이분에게 사정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저 강도지만요, 저 착한 일 한 것도 좀 있어요. 저 이런 것도 했어요. 괜히 이런 걸로 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오름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은 다 불의, 쇳덩어림을 알게 되고, 그러니 그런 내가 주님 앞에 내설 거는 아무것도 1%도 없으니까 좀 기억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억만. 여러분 이 자가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가 이 강도라는 것입니다. 컬링. 그 부르심 안에 그가 있어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의 눈이 열려 이분만 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으로는 절대 이분이 의일 수가 없고 왕일 수가 없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죽어가는 그런 나약한 인간을 보면서 이분만 의야,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천국이 당신 나라 거 아닙니까?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세리의 모습도 보십시오. 그는 그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보일 것이 없는 믿음? 1%도 없는 그런 죄인.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그 믿음이라는 걸 내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주님 저 그래도 당신을 믿어요 제가, 그러니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 어떤 것도 내보일 것이 없었어요. 그냥 저는 죄인이에요, 쇳덩어리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믿음도 행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볼 것이 없는데 불쌍히만 좀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그냥 끝이에요. 끝. 가슴만 치는 것입니다. 가슴만. 죄인이라고. 근데 앞에 있는 바리새인은 주님 저 이틀에 한 번 금식하고 11조하고 가난한 사람 돕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야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결론을 내버리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천국 갈 거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참.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세리가 의로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죽일 놈인 세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해요 해서 그 고백 하나 하고 의롭대요. 이게 기독교라면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예? 이게 믿어져요? 뭐라도 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세리는 그런데 뭐 착한 일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돌에 맞아 죽고 얻어 터져 죽어도 사람들은 다 통쾌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 세리가 의롭대. 이 바리새인이 아니래. 말이 되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왜 기독교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예수를? 말도 안 되는 이런 선언을 해버리시는 이 예수의 선언을 여러분 믿는다고요? 세리를 의롭다 하시고 강도를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라 하시는 주님. 여러분 그 자들이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사실 이 강도나 세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르다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런 우리를 주님은 아신다. 아무리 여러분이 근사한 행위로 근사한 연극을 해도 주님은 다 여러분을 아신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주님은 보지 않으세요.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주님은 듣지 않으세요. 주님 우리의 가장 깊은 것을 보시고 계시고 우리 내면의 은밀한 것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벌거 벗겨져 있는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벌거 벗겨짐을 갖다가 입혀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또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입혀주시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짠 옷만 유효해요. 저와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 없는 자들이에요. 다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자의 대표로 이제는 니고데모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요한복음은 표적, 오해, 강해. 표적을 딱 보여주시고 이제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통해서 강해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거와 내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달라. 그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절에 그리스도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는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예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 그러면서 주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표적을 보기를 원하고 표적을 추구한 타락한 모든 인류의 아담들, 그를 대표하는 자가 니고데모다. 그래서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온 이유는 결국 표적 때문에 왔다. 본문의 이 니고데모를 보면 세상이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예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은 정말로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들은 전심으로 율법을 공부했고요. 도덕적 깨끗한 삶을 생명을 걸고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자들 맞아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당시 예를 들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는데 이 하스모니안 왕조가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이자 이들 5천 명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다 죽습니다. 그만큼 진리 앞에 그들이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진리가 아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도덕 윤리적인 진리라는 것 앞에 목숨을 던져버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했고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목숨을 다해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만약에 바리새인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은 여러분 그분 앞에 여러분은 다 눈도 못 맞으실 거예요. 솔직히 너무 위대해 보여서.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없대요. 율법의 의로 난 흠이 없어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 있을까요? 여러분이 자신 있으세요? 틈만 나면 예배 안 오시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유 정말 와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들의 율법은 613가지였는데 그 율법을 나눠서 2000가지로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얼마나 지켰으면 자신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니고데모가 그런 자였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자. 그리고 니고데모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굉장한 부호였어요. 부자였어요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모략과 침향 백근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장사한 자가 니고데모입니다. 그 당시 그 향신료들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누구예요? 관원이에요. 이 아르콘이라는 관원은 통치자, 지배자,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 단어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을 뜻하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나라를 운영하는 자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바리새인 중에 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명의 바리새인 중에 70인 안에 드는 대단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는 교육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을 정복한 자. 뜻이 뭐다? 백성들을 정복한 자.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히브리 이름이나 아람어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유대 문화뿐 아니라 헬라 문화까지도 함께 접촉했던 소수의 우리말로 하면 이 뭐라 그래요 요즘 금수저 상위 0.1% 안에 드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소수의 0.1%의 상류층 자녀들에게는 히브리음과 헬라임을 둘 다 붙여줬거든요. 전 세계 학문의 최고급이라 여겼던 헬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히브리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교육, 최고의 것들을 다 누렸던 자예요. 그런데 참 여기다 또 우리가 열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성이라도 나쁘면 아예 그래 얘는 인간성이 나쁘잖아 할 텐데 겸손까지 해.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겸손까지 해요. 예수님은 당시 랍비 학교는 정규 교육도 못 받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이라는 완전히 빈민촌의 목수.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하면서 조아리고 있어요.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엄청 겸손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거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남성들의 로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경망과 인격과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갖고 있는 자. 우와, 뭐 하나라도 빠뜨릴 것이 없는 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자다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만약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그를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니고데모와 성경이 말하는 니고데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은 언제 왔다 증언합니까? 밤에 왔다 증언합니다. 그럼 요한은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썼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죽어있는 시체들의 어떤 모습을 갖다 표현하는 상징적 단어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다락방을 나설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단어 하나를 딱 제시하면서 그때가 밤이라고 해요. 그죠? 밤이라는 단어는 누쿠스를 일부러 거기 딱 껴넣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어두움과 빛을 대조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고 거기 밤이라는 누쿠스라는 단어를 딱 껴넣습니다. 세상이 빛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 이 세상적인 힘을 가진 것이 결코 그런데 빛일 수 없다는 것을 이 밤이라는 단어를 딱 써갖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을 가진 것이 거듭남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다 못 받아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세상적인 힘이 있든 없든 이것과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이 절을 통해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분명 주님이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고백해요. 많은 지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이다. 여러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경화해요. 주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을 근거로 한 행동까지도 신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하셨어야 맞습니까? 야,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런 분이 또 저한테 찾아와갖고 이렇게 선생님 해요? 우와, 당신 정말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뭔가 칭찬이라도 해주고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딱 던지는 말이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너 거듭났어? 3절을 통해 주님의 관심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은요 니고데모같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인성이 좋고 겸손하고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단 하나. 너 거듭났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너 거듭나니?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니고데모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 거듭났어?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냐고요. 보통 너 거듭나야 돼, 너 거듭나야 돼 라는 질문을 갖다 할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늠한 여인, 장녀, 강도, 세리, 이 매국노, 개차반으로 인생을 사는 자들, 아주 나쁜 놈들, 이런 사람들 보면 야 너는 좀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인생은 끝이야. 그러니 너는 그냥 좀 다시 태어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완벽해. 아니 이런 완벽한 사람을 두고 다시 넌 태어나야 돼?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볼 때 니고데모는 완벽합니다. 이상형이에요. 천국 백성 중에도 가장 으뜸이 그런 자 같아요. 니고데모도 스스로를 갖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천국 백성으로 합당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에? 나 같은 자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 네가 붙들고 있었던 그 할례, 율법 지킴, 제사, 선한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은 내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 보여도 다 인간은 죄로 시체인 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주님은 그래서 인간의 그 거듭남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거듭남임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훌륭해 보이는 행위로도 거듭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거듭나다의 단어 게노세 아노세는 수동태로 쓰여요. 그 의미는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그래서 수동태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이 아노센이라는 헬라어의 다시는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게 하신다. 이 다시라는 아노센 안에는 구원의 기원과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 구원의 기원과 본질이 아노센이라는 다시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창조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어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 이 아노센. 하나는 뭐? 혹시 기억나시는 분? 팔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팔린. 근데 이게 둘 다 한국말로 번역할 땐 다시예요. 그런데 두 개의 의미가 달라요. 팔린이라는 다시라는 단어는 예를 들면 이 팔린이라는 단어는 유명한 성악가가 음악회를 했다. 예를 들면 이 음악회를 했어요. 독창회를 했어요. 근데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막 앵콜을 외칩니다. 맨 마지막 곡 딱 한 거 끝나자마자 앵콜을 나갔어요. 맨 마지막 곡 끝나자마자. 그러면 뭔가 앵콜을 부르잖아요. 그럴 때 이 팔린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 앵콜 곡이 어떤 곡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아노센을 갖다가 외쳤다 사람들이 할 때는 맨 마지막에 부른 그걸 다시 해야 돼. 똑같은 곡.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다시라는 단어가 팔린을 쓰지 않고 지금 아노센을 썼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와 똑같은 원리와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창조의 원리 그대로.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창세기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저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졌나요?
저 만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서 만들어주셨나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죽은 흙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생기 즉 르와흐 이것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도 똑같이 이 생명, 이 생기 르와흐라는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들은 모두 죽은 시체들이에요. 그러기에 예수의 생명을 받아야만 태어나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 생명은 죽은 시체인 우리로부터 절대 발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수여받아야 돼요. 그러기에 인간들의 생각에 생명이 넘치고 있는 것 같지만 니고데모를 하나님 보실 땐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인간들의 눈에 볼 땐 너무나 생명이 넘치는 자 같지만 너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해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죄로 죽은 시체인 인간은 그 안에서 죄의 종노릇밖에 아는 자들이 못 됩니다. 그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신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것을 드러나기 위해 인간들은 온갖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 대표가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손에 넣어 내가 왕이 될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 해요. 어떤 쾌락들, 어떤 성적인 것들, 이거 다 뭐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내 손아귀에 넣고 싶은 거예요. 전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습니다. 인간들은. 그런데 나아가서 더 왕이 되고 신이 되면 훌륭하고 고상한 방법이 종교적 방법이에요. 종교적 율법을 지키고 도덕 윤리를 행하고 선이라는 것들, 착한 일들을 행해서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을 받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요. 신까지도 다스리고 싶어요. 내가 말씀 지켰으니 순종했으니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권력, 돈, 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나의 주인됨을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행위, 말씀 지킴, 순종, 도덕적 선을 행해서 그런 것들을 똑같이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똑같아요. 은혜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행함으로 은혜를 포장하고 믿음을 행함으로 덮어버려서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싶어합니다. 다 자신의 왕됨을 굳건히 굳히려는 거예요. 그런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를 칭찬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신이 된 인간들이에요. 모두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나만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위에 두 부류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멸망입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께서는 생기시에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저 예수님 보시기에는 무덤에 누워있는 나사로 같은 자들이 그런 니고데모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거듭남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또 보여주세요. 그러기 오늘도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거듭난 자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되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신 목적이 구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케 되는 놀라운 역사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니고데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